9장입니다. 신약 성경 108페이지 누가복음 9장 51절 51절에서 62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을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출발하셨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출발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대단한 결심,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내가 반드시 십자가를 진다, 그런 결심을 하고 출발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출발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아니하고 성천을 향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는 성천을 향해서 출발을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하죠.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위해서 굳은 결심을 하고 출발했다 이렇게 기록을 안 하고 성천을 향해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기약이 찬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이미 왔다 그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할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이미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향해 힘차게 출발하는데 십자가 너머에 있는, 십자가를 지나고 있는 부활과 성천을 향해서 출발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천하신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속죄하고 나면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온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로 이제 세워지는 취임식, 만주의 주가 되는 취임식,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부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주의 주인으로 또 만인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를 지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취임하게 되는 성천의 기림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될 때 십자가만 지라, 그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 너머에 있을 부활과 성천의 영광, 하나님의 광채가 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시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8장까지는 예수님이 군중들을 대상으로,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기적을 행하는 쪽에 치중을 하셨다면, 오늘 이 9장부터는 다수가 아닌 소수의 정예,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중점으로 하신다. 이것이 9장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제자의 삶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배우고 훈련을 받아서 익숙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명 우리 지금 사순절이라는 기간을 지나고 있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사순절이라는 이름을 잘 안 쓰는데, 그것은 이 계획주의 교회는 사순절이라는 말을 안 쓰기 때문에 안 쓰는 겁니다. 이 일명 사순절이라는 이 기간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의미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같이 합시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믿는 것이다. 십자가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고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믿는 것, 그 믿음에서 우리는 물론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길을 가야 되겠죠. 이런 기간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8장까지 나오는 기적을 보고 축복을 보고 잘 되는 것만 보고 하는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9장부터 이제 예수님 나라의 일꾼으로 훈련되고 배우고 자라가야 된다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천의 영광을 향한 출발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성천의 영광을 위한 출발,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노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노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기억이 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이 노 이걸 보았어요. 노 한마디로 노. 오늘 성경에 성천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노 이렇게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단칼에 노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성천과 하늘의 영광을 향해 출발하면서 제자 몇 명을 사마리아로 먼저 선발대로 보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갈 건데
제자들을 선발대로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켰는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말은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고 만주의 주가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길을 갑니다, 이 말은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막 한마디로 너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그곳이 그 마을에 오는 것에 대해서 막 싫다 그렇게 말한 거죠. 왜? 예루살렘에 간다 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는 길에 자기 마을 지나간다 이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노 이렇게 말한 겁니다. 들어볼 것도 없다 그런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역 감정.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해서 지역 감정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간다 그러니까 막 이거 뭐 오지도 말아 거 있어, 보기도 싫다 막 이래 된 거죠. 정치 감정.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정치적 감정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간다니까 막 오지 마 있어 막 보기 싫다 막 노 감정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도 아주 박식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예수님 자기를 이제 전해주기도 하셨지만,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 분명히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의 한 마을 사람들은 지역 감정, 정치 감정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간다니까 막 오지도 말아라고 막 한마디로 노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런 지역 감정, 정치 감정만이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안 좋은 감정이 또 하나 나와요.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 온다 이러니까 싫어하니까 예수님에게 주님, 저 하늘에서 불 내리갖고 막 이 사람들 막 태워 죽여버릴까요? 막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감정을 드러내니까 예수님이 막 이 제자들을 꾸짖었어요. 꾸짖고 다른 말로 데리고 가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성천을 향한 대열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합류시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둔 예수님이지만은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불안이나 그런 어떤 괴로움 여기에 묶여있지 않냐고, 한 사람이라도 십자가 이후에 있는 부활과 성천과 영광의 대열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합류시키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은 노 한다고 막 저들은 막 대번에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막 죽여버릴까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 얼마나 나쁜 감정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천을 향한 대열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넘어서는 영혼을 위한 대열, 현세를 넘어서는 내세를 향한 대열에 우리 모두를 합류하라고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역 감정, 정치 감정으로 거절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는 미워하는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악한 감정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부활과 성천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대열, 이것이 중요한 줄로 아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그것도 그냥 묻어두고 그냥 그 이후에 있을 부활과 성천에 집중하고 그 성천의 대열에 한 사람이라도 합류시키려고 하고 있듯이, 여러분도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이런저런 감정이 생기고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은 오직 이 부활과 성천을 향해 가는 이 대열에 합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천의 영광을 향한 출발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9장부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일꾼이 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 5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제자 지망생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른 마을에 가서 이 성천을 향한 대열에 참여하자고 하니까 막 여기서도 저요, 저기서도 저요, 저요, 저요 이러면서 이제 지망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지망생들과 예수님이 인터뷰를 합니다. 면접고사, 면접을 보는 거예요. 면접을 볼 때 예수님이 그냥 쉽게 출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결심을 단단하게 가져야 된다. 예수님 당신이 지금 성천을 향한 출발을 하면서 십자가를 확실히 진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이지만 온 인류의 죄값을 짊어지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징벌이지만은 나는 그 십자가를 진다는 굳은 각오와 결심을 향해서 출발을 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성천을 향한 이 대열에 따라온다. 그렇다면 너희들 결심 단단히 해라. 결심 단단히 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요 저요 하니까 오냐, 오너라 오너라 이런 게 아니고 각오 단단히 하고 따르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확실하게 결심할 내용,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읍시다. 큰 고통이라도 받겠습니다. 작은 고통 아니고 큰 고통이라도, 큰 시험이라도,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그거 하겠습니다. 이 결심을 분명히 해라 그 말입니다. 대충 그냥 막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확실하게 해라 그 말. 확실하게 뭐 하다가 말다가 막 나중에 그만두고 그러지 말고 딱 지금 딱 출발하면은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결심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5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너희들 내 따라오면 뭐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알고 그러는데 내 따라오는 길은 힘든 길이다. 너희들이 성천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 대열에 합류하려고 하는데 이 성천이라는 영광스러운 대열, 광채가 나는 사람이 되는 이 대열을 가는데 그냥 아무 각오도 없이 막 그냥 장에 가듯이 그래 갈 일이 아니라는 거 말이에요.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는 결심을 하고 따르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믿음 생활해 오는 가운데 얼마나 눈물 날 일도 많고 섭섭한 일도 많고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런 과정 여러분들이 다 이기고 그때 힘이 들어가 막 때로 막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뭐 원망이 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이기고 오늘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 길, 성천이라는 영광, 광채가 나는 사람이 되는 이 길에 가는 길에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각오하고 어떤 시험도 각오하고 여러분이 출발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새학기를 맞이해서 공부 학교 가면서 방학 때 가졌던 마음 그거 가지고 뭐 가면 안 되잖아요. 이 새학년이 되고 새학기가 되고 가방도 새 거고 책도 새 거고 노트, 요즘 노트 있습니까? 그런 것도 새 거 사고 다 하는데 공부할 새 마음을 가지듯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났을 때는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천의 대열에 올라탔죠. 영원한 광채가 나는 정말 한 점의 흠도 없는 거룩한 광채가 나는 그 대열에 합류를 했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나면 이 광채가 나는 성천의 삶이 있는 줄 알고 어떤 시험과 고난이 있어도 감내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 그냥 뭐 장에 가듯이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백화점 쇼핑하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녹록한 길이 아닙니다. 불같은 시험도 있고 폭풍 같은 환난도 있고 때로는 순교의 제물로 몸을 내놔야 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은혜 받고 믿음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마귀가 그냥 절대로 보고 그냥 구경이나 하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믿음 잘하고 하나님 사랑받고 축복받으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냥 아이고 저래 되는가 봐 이래 보고 있겠습니까? 시험하죠. 시험. 탁 지나가는데 발을 탁 걸어가 탁 넘어지도록 만들고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긴다는 이 각오, 결심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굳게 결심할 내용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읍시다. 절대적으로 중요시 하겠습니다. 59절은 두 번째 지망생에게 인터뷰하면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지망생은 예수님 내가 따르기는 따르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장례치고 나거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대답을 잘못 들으면 예수님은 영 한치의 여유도 없는 그런 냉혈 인간 같은 그런 예수님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말한 거는 지금 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내가 장례 다 마치고 따르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 나는 부모님도 있고 내 자식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아직 돈도 좀 더 벌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좀 세상에 좀 할 것도 좀 하고 구경할 것도 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나중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조금 다니시다가 안 다니시는 분 중에 지금 왜 안 다니시냐 하면은 지금 자기는 한 주간 내내 일하고 주말에 놀아야 됩니다. 주말에 가서 좋은 거 하고 재미있게 놀아야 되는데 내가 교회 가니까 주일에 놀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다리에 힘이 없고 놀지도 못할 때 되거든. 그때 오겠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때.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아요. 다른 거 다 하고 나서 나중에 교회 오겠다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을 장례하는 걸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사회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그리고 이 종교적으로도 죽은 사람을 장례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냥 죽었으니까 뭐 그냥 묻어보면 된다, 그런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장례는 율법을 공부하고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할례를 시행하는 것보다 우선시했어요. 레위기 2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제사장의 정결, 제사장은 부정한 것과 멀리 해야 된다. 제사장은 절대로 부정한 것 손대면 안 되고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 이런 규례를 말씀하는 동안에 제사장이라도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 죽게 될 때 그 시체를 만져도 된다, 그렇게 해놨어요, 율법에. 유대인들은 연고자 없이 죽은 사람을 장례를 쳐주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데, 이 현세에서도 보상받고 내세에서도 보상받는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내용은 절대 죽은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말은 세상 일, 부모도 섬기고 자식도 키우고 돈도 모으고 놀러도 가고 이런 거는 그냥 죽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맡기라, 그 말입니다.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한테 맡기고 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꾼들인데, 나중에 뭐 시간 되거든, 나중에 내가 돈 좀 모아놓고 나거든, 또 내가 뭐 자식도 좀 키워놓고 시집 장가도 보내놓고 나거든 하겠습니다. 시집 장가 보내놓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나중에 손자 손녀 좀 봐주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 영광스러운 성천의 이 영광의 대일에 초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저하고 머뭇거리다가 세월 다 가고 나중에 다리 힘도 없고 머리도 다 빠지고 입을 씹을 것도 뭐 잘 안 씹혀지고, 그런 때가 오지 않도록, 그런 후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힘이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각오 단단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확실하게 결심할 것 같이 읽읍시다. 오직 주의 일만 하겠습니다. 61절에 보면은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들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내가 주님 따라가겠는데 내 집에 가가지고 작별 인사하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이 말 뭐 합당하잖아요. 아니, 가족한테 인사도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집에 가가지고 나는 이제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잡든지 자녀가 잡든지 형제가 잡든지 그러면 그만둘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면 알겠다 하고 안 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밭을 갈기로 했으면 다른 생각 안 하고 밭만 갈아야 되지, 뒤를 돌아보다가 이 골이 똑바로 타지겠습니까? 삐딱하게 타지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다 오직 한 길을 가야 돼, 한 길.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다른 거 생각도 하지 말고, 어떤 시험이 와도 하겠다는 그런 확실한 각오를 하고, 밭을 가는 일이라도 청소하는 일이라도 하고 싶어서 하고 해내려고 하고 반드시 해내는
반드시 해내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9장부터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려야 되지요. 말려야 되지. 아유, 주님 여기서 저리를 피해가 있어. 도망가 있어. 우리가 여기 있을 테니까 우리를 도망가 있어. 이래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데 그냥 가락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성지 순례 가는 것도 아니고 도시 여행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만 지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 성천의 영광을 향해서 그 성천의 영광에 우리 모두를 합류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이 있게 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그 영광이 있게 하기 위해서 광채가 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길을 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에 누가 합류해야 되겠습니까? 이곳저곳에서 저요 저요 하고 손을 들지만 예수님은 그냥 오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결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결심하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라는 어쩌면 너무 값싼 디스카운트 막 99% 때리는 그런 구원을 여러분이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이 그런 길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도 각오하고 환난도 시험도 당하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부활과 성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단단히 각오하고 믿음 생활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참고 견디고 이겼지만은 오늘 특별히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기분 나쁘면 기분 틀리고 그러지 말고 단단하게 각오하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주의 종이 될 사람 손들어 봐라 이러니까 손드는 사람이 없어요. 손드는 사람이. 우리 교회도 한동안은 목사가 되겠다, 사모가 되겠다 이런 나선 사람들이 제법 있었는데 요즘은 막 손 안 든다. 내가 권해도 막 못 들은 척하고 막 안 들은 척하고 이렇게 전해가요. 요즘 신학대원들마다 입학생이 정원의 절반 채우기가 어려워. 정원의 절반 채우기가. 주님이 이것을 보면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이사야 6장 8절에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느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거냐? 누가 갈래? 이 말씀할 때 이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 시절이 어떤 시절입니까? 아주 훌륭한 유명한 왕이 세상 떠나는 날입니다. 국가를 안정시키고 풍요롭게 만들고 부국 강병을 만든 왕이 죽는 해입니다. 정치적 혼란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이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함으로써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게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사야 성경, 이 성경을 계시로 받아서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 우리 하나님이 다시 우리 한국교회를 일으키는데 여러분들도 각오를 새롭게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지금 따라가고 묵상하는 이런 시기에 여러분 마음 단단하게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지키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셔서 참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따라오는 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확실하게 그 길을 가겠다는 다짐을 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 말씀 굳게 받아들이고 결심 단단히 해서 예수님이 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성천의 광채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3장입니다.